안녕하세요. 11목장 구현녀입니다. 이남 3녀 중 둘째이고 문경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현재 저는 일남이녀를 둔 엄마이며 남편 직장 때문에 포항으로 이사 온 지 8년이 됩니다. 시댁 식구 외엔 아는 이 없는 포항은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시댁과 남편과도 갈등이 시작되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어디에 터놓을 곳 없는 외로움으로 무기력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2014년에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병원에서 아이를 지우라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의지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동네 언니로부터 작은 성경책을 선물 받게 되었고 손 가는 대로 펼쳐서 읽어내려가는데 눈물로 범벅되어 읽고 또 읽으며 저 역시 어찌할 바 몰라 시편 필자의 기도 따라 간곡히 기도만 했습니다. 신약과 구약,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읽다 보니 이 상황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었고 말씀의 인도로 아이를 출산하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경의 궁금증이 생기고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출산일, 손을 잡아주면 편해지고 놓으면 불안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핀잔만 주었고 너무도 서럽고 속상해서 평생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가슴에 박혀버렸습니다. 15시간 산고 끝에 우렁찬 울음소리의 아이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 재롱 보며 하루하루 감사와 걱정으로 지내는 어느 날 2017년 포항에 지진이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점점 지진의 공포가 잠잠해져 갈 때쯤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아주 작은 혹이 발견되었고 6개월 후 암 진단. 너무 작아 수술 안 해줄 거라는 그 한 개의 작은 혹이 서울 상급병원에서는 전이까지 된 상태로 여러 개였습니다. 그리고 수술날 두려움으로 호흡이 안 되고 불안증으로 수술 제일 마지막 순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다 된 시각에 이동 병상이 왔고 그 전 거기에 누워 실려가는데 지진으로 흔들림에 예민한 상태라 불안 증상이 가중되어 수술실에 눕기는커녕 미쳐 날뛸 것만 같았고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이동하는 그 침대에서 순간 천장의 글씨가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 정신없고 두려움에 휩싸일 와중에도 큰 글씨가 읽혀졌습니다. 이사야 41장.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아직까지 이 문장만 읽으면 계속 눈물이 나요. 이 성경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고 저는 중얼중얼거리며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이건 무슨 일인지 이내 마음이 평안해졌고 심지어 즐겁기까지 했습니다. 전 이건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신기한 경험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수술실 앞에 도착하니 의사가 나와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과 다른 상태의 저를 보고 의아해했고 수술실에서도 편안하게 누워있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의 힘을 알게 된 저는 이날부터 올해 초까지 진실된 간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성경에 대해 정직하게 말해주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기 이단이다 여기 이단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알 길이 없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을 올바르게 전해주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부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제 마음에 들리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왔습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진리로 인도되길 기도해오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운지 남들은 잘도 다니는데 난 왜 이리 와닿는 곳이 없을까 하고 기도하다 서러워온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말씀과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미약하지만 잡고 있을 때 사무실에 오랜만에 나온 직장 동료 엄기순 자매가 평소 따로 이야기할 만큼 친분은 없었음에도 차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본 엄기순 자매는 아침에 성경 읽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기에 평소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었습니다. 차 한잔 하면서 기순 자매가 왜 이야기하자는지 그 목적은 묻지도 않고 저희 이야기를 다 쏟아내었고 제가 교회를 찾고 있고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까지 다 말하니 기순 자매가 조용히 다 듣고는 교회에 나올 것을 제안해서 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엄기순 자매를 통해 일하시어 저를 이곳으로 이끄셨음을 기순 자매도 저도 같은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3월 28일 주일 예배 참석을 시작으로 다녔는데 예배 시간이 너무 길게 여겨졌고 오래 앉아 있다 보니 몸도 불편해서 집중도 안 되고 힘들었습니다.
예배 참석은 처음보다는 갈수록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말을 듣는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일침을 놓는 설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7월에 복음 집회 때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하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인류 최초의 죄를 짓는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이다를 들으면서 죄는 아담과 하하가 지었는데 왜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었다고 말하시지? 의무도 잠깐 제 마음대로 산다. 이것이 죄이다라는 부분이 머리와 가슴에 훅 들어왔고 그 자체가 수긍되어졌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인된 자는 속죄의 제물이 대신 죽지 않고서는 멸망과 형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속죄의 제물로 흠이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히 죽을 것임을 알고도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거에 휩쓸려 살고 있다면 저는 심판을 받고 끔찍한 형벌과 멸망의 길에 섰을 텐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구원자의 손을 잡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에 크나큰 은혜에 목나 울고 옵니다. 지금까지 마음 한켠에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왜? 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목사님 설교를 통해 풀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 집회 때 결단을 자리 앞으로 나가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으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왕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니 그리 길게 느껴지던 주일 예배 시간이 이제는 너무 금방 지나가 버리고 아쉽습니다. 이젠 주말 드라마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 시간이 너무도 기다려집니다. 복음 집회 참석은 제 인생의 선물 같은 은혜를 받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실에서 기도가 참 좋습니다. 기도실에 막상 앉은 저는 어떤 말부터 어떤 이야기부터 해야 할지 주저하다. 이내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깊숙이 내 안에 나를 직면해보니 내 죄에 웁니다. 회개합니다. 나의 죄는 정말 생각 없이 작은 일상에서 가벼이 향하던 것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죄의 문제에 정직하게 직면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낍니다. 기순이가 예배 시간에 볼 때마다 너무 훌쩍여서 어느 부분의 말씀이 저리 슬플까라고 생각되었는데 예배 때 찬양 부르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경책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 보면 저 역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이제 말씀 앞에 선 저도 울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받아들인 후 저의 작은 일상의 변화는 제 안의 불안과 우울한 기분은 잘 느껴지지 않고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젠 TV 보는 것보다 찬양과 성경 읽기가 즐겁고 재밌어졌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었는데 회사와 관련 기도 중에 마음 한켠에 묻어둔 속상함이 올라와 하나님께 터놓았는데 슥 스칩니다. 품으라 였습니다. 또 출산 때 손잡아주지 않던 남편이 한 번씩 원망되어 싫었는데 간증문 쓰기 위해 기도실에서 기도 중에 남편이 느껴졌고 남편도 당시 두려운 나머지 마음이 무너져 지친 상태였다는 것을 응답 주셨습니다. 이젠 출산 때 일로 남편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깨달음을 주신 응답에 놀랍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기도에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게 되고 가벼이 죄를 짓지 말자. 내 자신을 더 단속하게 됩니다. 혀를 단속하고 욱하는 언행을 인식하게 됩니다. 임신 중 성경책을 선물 받고 읽게 된 건 큰 의지가 되었구나. 크나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외로운 영혼들에게 성경책을 선물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제 자신을 기억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제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신 분,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고 깨우침을 주신 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격과 찬양의 마음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이들에게 변화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어 우리 가족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구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이 열리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 쓰임이 되는 자녀가 되고자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찬양과 성경 읽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하면서도 매 순간 주여 찾으면서 사단에게 빈틈을 주지 않으려 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체력은 약하지만 주님만 찾고 있습니다. 유재석이 저리 가라 할 만큼의 멋진 김중식 목사님,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만 계속 전해주시고 웃을 때 어쩜 그리 반전의 느낌이신지 목사님을 전하시는 말씀에 끌려 포중침에 정착하게 해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셔서 성령 충만한 김중식 목사님 말씀 오래오래 듣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초반에 교회에 왔을 때 찬양 들으며 연예인 되려다 목사님 되셨나? 라는 생각이 든 펜스마신 김종원 부목사님, 찬양으로 큰 울림 주시고 또 따뜻한 말씀과 안수 기도로 용기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0일 목장 볼메인 목자 성희 언니, 엄마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니 목장 식구들과 지내며 있어 안정을 느끼고 잘 자라라 라며 사랑을 계속 전해주는 목자 언니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전도는 많이 받았지만 늘 기도로 나아가는 기순이를 만나서 포종침으로 인도됨에 기순이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11목장 식구들의 따스한 눈빛,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며 펼치는 이야기는 놀랍고 내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11목장 식구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